태어났으니까 사는 게 맞습니다. 안 태어났으면 살 수가 없죠. 그죠? 지금 당장 태어났는데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를 믿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굉장히 믿는 사람으로서 들을 수 있는 말이고, 물으면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한테 너무나 듬뿍 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전혀 없는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복을 받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제 좀 반성을 하고 새로 뭘 이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용서하겠다 하는 건 그 용서 아니에요. 그건 이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진짜 용서는 뭐냐? 용서할 수가 없는 인간인데 봐주는 겁니다. 처벌을 하든지 또는 뭐 벌금을 매기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가 주는 거, 그게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신 겁니다. 용서할 이유가 없는데 용서하여 주셨고, 복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복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믿게 돼 구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이걸 살짝 접어놓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저분이 바로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시라는 걸 모르고, 또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인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진짜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이 사람들을 구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내를 못 박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니까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게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왜 예수를 믿느냐 하면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맞습니다. 그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맞는데, 그 전에 안 택해주면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택해 주신 것이 태어나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처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기 전에는 뭐냐? 부르시기 전에는 뭐냐? 사람들이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물론 크게 보면 맞아요. 크게 보면 맞지만 이 사람이, 자, 잘 보십시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이 진짜 아버지거든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 사람인데, 얘가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믿어요. 아버지 맞는데 아버지라고 안 믿는다고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불에다가 태웁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여러분 보고 뭐 엄마, 아빠라고 안 부른다고 해서 걔를 불에다가 집어넣느냐고요. 그런데 아까 그 논리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 불에 집어넣어버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조금 안 맞아요. 이게. 그건 뭐냐? 누구 자녀냐? 누구 자녀냐? 여러분들은 누구 자녀입니까? 그러니까 핏줄로 보면 우리 부모님의 자녀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개는 강아지를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고 말은 뭘 낳게요? 망아지를 낳잖아요. 죄인은 뭘 낳는다? 죄인을 낳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은 억울하겠지만은 처음에 태어나면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냐?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나는 원하지 않고 인정하기 싫지만은 자기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자녀냐? 하나님 자녀냐? 자기 자녀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잖아요. 세상을 보는 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또 성경을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8절. 세상 사람들이 의외로 기독교인들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들 겪었잖아요. 그냥 찬스다 싶어가지고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꺼내가지고 막 기독교인이 뭐 개독교인이 막 하고 뭐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왜냐? 태어날 때 누구의 자녀로 태어난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아닌데 하나님 자녀 보면 다르잖아요. 영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미워지는 거예요.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을 먼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우리를 먼저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기 때문에.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있는 자기들 것을 사랑할 것인데 너희는 소속이 어디냐? 소속이 이 세상 소속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소속이냐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할 것인데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까 핏줄로 볼 때는 부모님 자녀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 세상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속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다 아는 이야기죠. 아는 이야기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이거 계속 마음속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서로 이제 적대감을 가지고 만나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버스를 탄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하철을 탄다. 하나님의 자녀가 택시를 탄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 길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있는 영적인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이건 세상이고 이건 하나님 나라인데 자꾸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 나는 영적인 소속은 이 세상 소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소속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우리를 미워하느냐면은 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어둠이잖아요. 어둠.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하고 어둠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하고 어둠하고는 싸우면 무조건 빛이 이겨요. 빛을 이기는 어둠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둠 봤습니까? 빛이 딱 비치고 있는데 어떤 어둠이 확 왔는데 빛이 어두워지는 그런 어둠 봤어요? 이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어요. 그분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넣으려고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지옥을 만드신 것인데 마귀가 아버지다 보니까 아버지가 가는 곳으로 따라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시는 곳 조금 유식하게 천국.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그래서 네 번째로 여기부터 보통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끝나고 이런 내용들이 보통 시리즈 설교 이렇게 하면은 2주, 3주가 가거나 아니면 한 학기 동안 이야기하는 대응도 되지만 오늘은 이제 요약 이벤트로 오늘 하루 만에 그냥 딱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 세상 주관자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이 세상에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세상 주관자는 누구냐면은 마귀입니다. 마귀. 사람들이 자꾸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주관,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신 어쩌고 하면은 문득문득 하나님을 자꾸 떠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물론 크게 볼 때는 전체 크게 볼 때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올 때 이 세상을 볼 때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딱 내놨거든요. 내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소속이 아니고 내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의 자녀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사실은 여러 가지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계 전체가 복음화가 안 일어납니다. 성경적으로.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전도를 하고 또 선행을 보이고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전도 백날 새 빠지게 했는데 한 명도 전도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주관자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 씨름의 대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세상 신 마귀가 딱 사람의 눈에다가 색안경을 딱 끼게 해가지고 시커먼 안경 끼게 해가지고 빛이 비추는데도 잘 안 보이게 딱 만들었던 그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라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 또 16장 11절에도 나오는데 세상 임금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상을 마귀에게 내놔보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안 생깁니까? 다 알면 아시는 분은 질문이 안 생기지만은 모르는 입장에는 아니 이 세상을 마귀에게 내놔보면은 우리는 뭐냐?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했죠. 세상을 보는 눈. 그 답이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 어디 읽었었죠? 네, 요한일서 몇 장? 4장.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4장 4절부터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또 세상도 그들 말을 듣고 이렇게 하지만은 6절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께 속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설교할 때 딱 보면 있죠.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 좀 재밌는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눈 탁 뜨고 재밌게 봐요. 목사님도 느끼셨겠지만 딱 영적이고 성경적인 거 딱 말하면 몇 명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 뭐냐? 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가 우리 영혼을 깔아먹고 있다니까요. 만약 우리 여기 속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속에 도둑이 한 명 있다 칩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럼 그 도둑이 맞박에다가 도둑 써놓고 도둑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절대 도둑 아닌 척하고 있죠.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마귀라고 하는 걸 안 나타내요. 그런데 활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하면 또 이단이라 해서 또 뭐 귀신 뭐 이런 이야기하면 또 좀 옛날 이야기 같이 들리고 하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중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식을 하고 결박을 하고 내쫓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그쪽으로만
모든 원리를 너무 그렇게 흑백 논리로 가면 그게 이제 또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교묘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걸 알고 있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도 써놨잖아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눈이 무슨 눈이냐? 영적인 눈이야. 그래서 저 사람들 이상하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전 세계가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같이 손을 합쳐가지고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러시아하고 뭐 전쟁을 해.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또 뭐 붙고 자꾸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한 게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 왜냐? 영적으로 이 세상 수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저렇게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언론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사건들이 생기는. 지금 왜 저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똑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오늘은 한 번도 이야기 안 했던 구절, 다른 거는 몰라도 요한일서 5장 19절 요거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에 속해.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성경으로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개념도 있지만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 말이 뭐냐면 내 같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이유라니까요. 그 생각을 가지고 다 좋은데 저 사람 내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내를 좀 안 좋게 본다. 그게 있어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옛날에 직장 생활 하거나 학교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거는 다 통하는데 이 부분 하나가 좀 안 맞다 그런 거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눅 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할 필요 전혀 없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이기는 존재예요. 그냥 진짜 대놓고 따져놓고 토론을 하면 우리가 이기지만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조금 미련하게 다시피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바로 확 뒤집어면 확 뒤집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거하고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 자녀냐 마귀 자녀냐. 이 세상은 왜 세상이 그런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이 그러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와 일어나노, 코로나가 왜 발생하노, 그러는데 놔둔 거예요. 놔두고 그 속에서 흙 속에서 진주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진주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다.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한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죠? 안 좋게 나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인간들이 있는 세상을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